말씀은 느헤미야서에서 느헤미야 1장 4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셨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흩을 것이요. 같이 읽습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3일 저녁 예배를 허락하시고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오늘 함께 하시는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사모하는 가운데에 저희들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님 예배를 드리는 한 분 한 분 이 시간에 특별한 축복으로 채워주셔서 저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늘 기쁨이 넘치고 주님이 동행하시는 기적과 주님의 응답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충만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가 붙인다 그러면 응답받는 기도 뭐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응답받는 기도.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요거 둘 중에 하나는 끝이면 좋을 것 같은데 요건 끝이고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첫 번째 우리가 참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오늘 본문에 6절의 말씀 5절의 말씀 우리 보세요. 본문의 5절의 말씀에 보면은 먼저 여러분들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의 최고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시고 왜 슬퍼하십니까? 그런 우리 찬양도 있죠. 정말 기도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모든 축복을 다 이끌어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기도를 많은 사람들이 하긴 하는데 응답받는 기도도 있고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도 있어요. 기도를 안 하시는 분은 뭐 어쩔 수가 없고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 그랬는데 안 구하는 데야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구해도 응답을 받는 사람도 있고 못 받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이 비결을 여러분들이 잘 한번 생각해 봐서 한번 정말 생각해 보자면 말이에요. 우리가 필요한 거를 다 받는다 그러면 얼마나 신나겠느냐 말이에요. 아멘? 아멘, 아멘. 근데 그렇게 된다라고 성경은 약속해요.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근데 구해도 못 받는 거는 안 좋은 거야. 우리한테 안 좋은 것만 빼고는요 좋은 거는 다 주신다라고 성경이 약속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누구는 막 기도에 응답받아가지고 막 신바람 나서 사는데 어떤 사람은 뭐 기도해도 뭐 되는 것도 없고 괜히 그냥 힘만 드는 것 같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기도했는데 별 응답의 경험이 없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요. 그랬지. 구하는데 못 받을 것이다. 이런 말이 없어요, 성경에. 우리들의 소원이 많이 있잖아요. 정말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도 많고 이루어지고 싶은 우리의 소원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다 행복하기를 원하고 우리는 정말 다 신바람 나게 살기를 원하지 어느 누구도 불행하기를 원치 않고 어느 누구도 그냥 이렇게 뭐 소망도 없이 뭐 그냥 매일 쭈그렁망통 인상을 하고 이렇게 살고 싶은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멘. 우리 장혜자 성도님 아멘. 아멘. 예. 웃으니까 얼마나 예뻐요. 근데 가만히 있을 때는 너무 슬퍼 보여. 우리가 그냥 항상 웃으면 웃는 생활을 이렇게 하기를 바라는데 그게 하나님의 소망이.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이 다 행복하기를 너무 원하시. 다 건강하기를 너무 원하시. 정말 만사가 다 형통하시게 되기를 너무 원하시는데 그 수단으로 주신 게 기도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 이 기도의 이 비결을 깨달으셔야 돼. 이 기도의 비결을 깨달으면 정말이지 막 너무 신바람 나는 거야. 막 기도하기가 겁나. 입만 그냥 띄면은 그냥 응답해 주시니까. 아멘. 예. 네. 정말 그냥 기도하기가 겁나. 막 기도만 하면 그냥 막 하나님 그냥 막 너무 그냥 급하게 응답하시니까. 한 번은 제가 나눈 적이 있지만 열쇠 꾸러미를 나가야 되는데 못 찾겠는 거예요. 열쇠 이 자동차 키를 찾아야 되는데 집안을 3바퀴를 뒤졌어. 근데 막 시간은 다가오고 막 너무 그냥 근데 그 순간에 막 다 진작 생각났으면 좋을 텐데 집안을 3바퀴를 뒤집어 놓은 다음에 생각이 나더라고. 기도하면 되겠다. 기도. 안 될 때는 기도하라 그러셨지. 그래가지고서는 제 기도 우리 옷장 안에 제 기도실이 있었는데 옷장을 드르륵 열고 무릎을 꿇자마자 하나님 하는데 하나님 히 하는데 벌써 꽃병안을 봐라 딱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 텐데 구해야 주신다는 걸 그때 깨달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내가 이 구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셨구나. 거기 있다라고 말해주고 싶은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한테 구하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찾아보려고 막 집안을 3바퀴를 뒤집어 엎었어. 그냥 누구 소개해줘서 선보러 가는 자리인데 내게 소개해주는 사람인데 얼마나 마음이 급해요. 빨리 가가지고서 이거 늦지 않게 이거를 어레인지를 딱 해줘야 되는데 근데 그냥 그 기도를 안 하고 그냥 3바퀴를 뒤집어 엎고 나서야 기도. 그때 가서야 안 되니까 무릎을 딱 꿇고 하나님 키 하는데 벌써 하나님이 꽃병안을 봐라. 키가 꽃병안에 있었을 줄이야 누가 알았냔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그때 나중에 생각해보니 우리 큰딸이 그때 2살쯤 됐는데 키 가지고 놀다가 거기다 집어넣나 봐. 그래 하여튼 근데 그때 이제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구하실 때까지 기다리셨구나. 하나님은 구해야 주시는구나. 여러분들이요 이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에게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다른 말로 하면 구하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고 구하는 자에게는 받지 못하는 게 없는 거예요. 막 그냥 하나님한테 그거를 이제 맛을 본 사람은요. 기도의 맛을 본 사람은 정말 막 염려가 없는 거예요. 걱정이 없는 거예요. 뭐 염려할 게 어딨어.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시고 내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데 근데 때로 하나님의 응답은 3가지 유형이 항상 말씀드려요. 첫 번째는 바로 들어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때로는 하나님이 좀 기다려라 그러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주는 것보다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지금 주는 것보다 한 1년 후에나 뭐 어떨 때는 뭐 10년 후에나 하나님이 주시는 시기가 볼 때 그때 줘야지 더 유익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로 응답 안 하시고 좀 기다려라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인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다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3번째는 하나님 노라고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에게 안 좋을 때. 그러니까 응답은 3가지예요. 근데 기도했는데 뭐 예스도 없고 웨이도 없고 노도 없어. 그거는 뭐냐면 당신의 기도가 하나님한테 상달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은 믿지 않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한테 안 올라가요. 의심하는 기도는 야고보서에 보면은 이런 사람은 마음에 정함이 없다.
그러면 마음에 부정하다, 마음에 정함이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얻을 생각을 말아라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의심하는 기도는 아무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도 아무 소리 없죠. 하나님이 뭐 기다리란 말씀도 없으시고, 이거는 구할 게 아니라는 말씀도 없으시고, 주시겠다는 말씀도 없으시고, 그럼 어떤 상태냐? 당신의 기도는 하나님께 지금 상달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거 분명해야 돼요. 기도할 때는 반드시 뭐예요? 믿음으로 구해야 돼요. 믿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요, 6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6절에 보면은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고전에 5절의 말씀, 죄송합니다. 5절에 보면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이 지금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에게, 여호와 하나님에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시냐면은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지금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물론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 있냐면은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 아까 의심하는 자 응답을 못 받는다 그런 말씀 드렸는데, 또 한 가지는 주를 사랑하지 않고 주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도 응답받지 못해요. 기도는 하는데 이 사람의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아니야. 세상을 사랑하는 가운데 뭘 구해. 그런 건 응답 못 받아요. 또 구하긴 구하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아. 계명은 어떤 계명? 딱 계명은 하나예요. 기독교에 사랑하라. 하나님은 사랑하라는 계명 이 안에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하시는데 나는 아직도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못해. 그 사랑하지 않는 자,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응답이 없어요. 그거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두 가지를 기억할 때 하셔야 돼. 기도하기 전에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첫 번째,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 먼저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믿음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의 삶에서 내가 지금 정말 사랑의 삶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성령의 첫 번째 열매. 그저 누가 뭐 어떡쿵 저떡쿵 이러는 사람은 다 사랑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감싸고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포용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내가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응답을 못 받는구나.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기본적인 조건이에요. 그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자세가 먼저는 여러분들에게 생겨야 된다. 그 다음에 기도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언약을 지키시며,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가운데 기도해야 돼요. 아까 한 얘기하고 중복이 좀 되지만은 우리는 믿음, 이것이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응답받는 기도를 첫 번째는 이렇게 정해보죠. 첫 번째가 일단 믿음이에요. 믿음.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은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하나님 응답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로 아까 언급했지만 조건으로, 이 두 가지 이제 조건인데, 믿음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를 사랑하고 계명은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의 계명이에요.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이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신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반드시 내가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응답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자기가 하신 말씀을 절대적으로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믿음 가운데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다른 것에 여러분들이 뜻을 두고 하는 기도는 그건 합당치가 않아요. 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주를 위해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거 조금만 줄여주실래요, 마이크? 주를 사랑하는 가운데서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주를 사랑하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계명은 한 가지 계명이다. 그건 뭐냐면 사랑의 계명인데 이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자. 이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기도에 응답받는 기도의 비법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기도에 적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이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는 너무너무 신바람 나는 거예요. 그냥 막 안 되는 게 없어요. 성경에 그러잖아요. 만사가 형통하리라. 만사가 형통하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뭐 영적인 문제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물질적인 문제, 여러분들의 건강의 문제, 관계에서 오는 문제, 사업의 문제, 모든 문제가 하나님에게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사람들이 뭐 미국의 경제가 어려워져서 여러 가지 뭐 경제학자들이 해법을 마련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씩 도움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문제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병도 병의 원인을 고쳐야지 지엽적인 것만 고치면 그 병은 계속 재발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그 원인이 해결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미국의 경제 회복의 해법은 뭐냐면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면 돼요. 미국의 국민들이 원래 미국을 건립한 정신, 청교도의 정신으로 정말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미국을 온 그 청교도들의 정신이 미국에서 회복될 때에 미국은 경제도 회복되고 모든 게 회복될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에 무슨 어려움들이 있죠? 다른 데서 해법을 찾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자녀의 어려움, 여러분들의 무슨 사업의 어려움, 이런 모든 것들의 해법이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길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향한 신앙만 회복되면은 여러분들은 정말 너무너무 행복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요 예배에 꼭 나오시라는 이유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게 유익이 안 되면은 제가 왜 그렇게 수요 예배 나오라고 그러고 왜 주일 예배 그렇게 나오라고 그러고 왜 새벽 기도에 그렇게 나오라고 그러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는 게 여러분들에게는 최고의 축복인 것을 제가 너무 확신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말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하루에 3번씩 카톡으로 말씀을 보내고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 권영훈 부교님 요즘 수고하셔가지고 모든 설교가 페이스북에도 뜨고 우리 웹페이지에도 뜨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 듣는 사람은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하여튼 올려놔야지. 한 명이라도 들으면 너무나 감사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해법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확신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으세요.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 기도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실력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란 말이에요. 기도하면은 반드시 해결받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주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 이것이 근데 선제 조건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저 이해하고 그저 용서하고 그저 감싸고 그저 나누고 그저 어떻게 해서라도 저 사람을 세워주려고 그러고 이게 사랑이에요. 이런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에 실천되어지게 될 때에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게 될 때에 6절에 보면은 6절에 이제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여기에 주야로 기도. 이제 종이 느헤미야입니다.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어떻게 기도해요? 주야로 기도하오며, 주야로 기도. 어떤 사람은 한 번 기도했으면 됐지, 하나님이 뭐 귀가 먹으셨나? 왜 그렇게 뭐 기도를 뭐 소리 지르면서 해? 하나님 한 번 기도했으면 됐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기도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야로 기도해라. 주야로 기도해라. 왜 주야로 기도하냐면요,
사실은 하나님이 못 들어서 주야로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요,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없어요. 근데 기도를 하다가 보면은 기도를 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고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에 믿음이 생기면은 그냥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 한두 번 이렇게 얼마든지요, 믿음 없이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본인들이 믿음 없이 기도하는 걸 몰라. 하나님이 주야로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못 듣기 때문에 왜 괜히 뭐 기도 훈련 시키려고 주야로 해라 이런 게 아니에요. 이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응답을 받는데 그저 기도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게 진짜 당신이 믿음을 가지고 하는 기도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주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쉬지 말고 기도해라, 주야로 기도하라. 이거는 우리들이 이 기도를 쉬지 않고 주야로 하는 가운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해 본 사람만 알아요. 기도를 어떨 때는 저도 믿음이 안 생겨서 막 6시간씩 할 때가 있어. 그저 그냥 하나님, 그러면서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정말 됐다고 믿는가 내가 자꾸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속에 아직도 의심이 있어. 아직도 내 마음속에 이게 과연 될까 하는 마음이 아직도 있어. 그러면은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의심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 완전히 믿고 있지 못하네요. 하나님, 계속 기도합니다. 제 마음속에 온전한 믿음이 있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보면 미쳤다고 그러지. 이런 사람들한테 기도 뭐 한번 했으면 됐지 뭐 저러고 해. 근데 왜 그렇게 기도를 씨름을 하냐면은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마음속에 믿음이 안 생기니까 막 그냥 하나님은 그래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그냥 될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건 뭐냐면은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믿으면 주신다고 그랬는데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했는데 기도하는데 안 돼. 그게 하나님한테 문제가 있습니까? No way. 하나님은 절대로 문제가 없는 분이에요. 그럼 누구한테 문제가 있느냐?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안 되면은.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야로 기도해라. 이건 뭐냐면은 믿음이 올 때까지 기도해라 이거예요. 왜? 믿어지기만 하면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 믿음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지식으로 믿는 거하고 이 아주 하트에서 믿음이 나오는 거하고는 틀려요. 이 믿음이 막 산을 옮겨지라 하면은 산이 옮겨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이까지 가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파워가 있고요, 기적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그냥 단순한 지식적인 동의 이건 아니에요. 이게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믿음은 여러분들에게 진짜 믿음이 올 때는 이게 여러분들이 정말 완전 믿음은 100%가 믿음이에요. 이 여러분들이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거는 항상 뭐 안 될 수도 있지 뭐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단 1%라도 의심이 있으면은 응답받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를 막 하면서 의심의 마음을 자꾸 쫓아내는 거예요. 의심의 마음아 떠나갈지어다. 의심의 마음에 떠나갈지어다. 왜 자꾸 거기 웃고 그래요? 왜? 어? 말씀에 집중하셔요. 아멘. 아멘. 그래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에 우리가 올 때까지 하기 위해서 주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저 주야로 그냥 쉬지 말고. 이게 왜 그렇게 해야 되냔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올 때까지. 그래서 그냥 믿음이 탁 오면 그 다음에 더 안 해도 돼. 된 거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요, 기도하다가 이건 된 거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건 믿음이 온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는 막 현실적으로 안 이루어졌는데 내 마음속에 담대함이 생겨요. 이건 된 거야. 왜? 진짜 믿음이 온 거예요. 진짜 믿음이 온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에 그러한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 믿고 기도한 것은, 믿고 구한 것은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내가 기도를 해도 됐다는 확신이 100% 없어. 그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아직 그 믿음이 안 들어섰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들었으면은 뭐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건 된 거야. 된 거야.
이건 된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된 거예요. 됐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된 거예요. 실제로 내 마음속에서 그게 확실히 된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 됐다라고 간주하고 뭐 됐다라고 생각하고 이게 아니에요. 진짜 믿음이 임하면요, 이건 된 거야. 이게 그때까지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성경은 주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끈질기게, 여러분들이 믿음은 전쟁이에요. 내가 믿음이 생기느냐 안 생기냐는 이 세상과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믿음을 못 갖게 하려고 여러 가지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려고, 응답 못 받게 하려고. 이거 기도 응답 한번 받아보면 완전히 인생이 달라지거든요. 신앙의 자세가 달라지거든요. 교회 나오면서도 하나님의 기도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한 분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냥 뭐 교회 가면 마음이 편안하기 위해서 가는 거지, 뭐 꼭 그렇게 뭐 응답 받고 뭐 그래야 돼, 왜 그렇게 피곤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래?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교회 와서 좋은 얘기 듣고 그저 뭐 이렇게,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이거는 힘도 없고 그저 하나님을 절대 못 깨달죠. 하나님을 절대 못 깨달아. 그게 아니야. 하나님은 성경에 말씀하신 그대로 너희들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를 체험을 못 해보는 거예요. 이거를 체험한 사람들은 막 담대해지는 거예요. 신앙이 겁나는 게 없어요. 겁나는 게 없어요.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해법을 꼭 받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이 기도만한 축복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위해서는 물론 믿음,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서 주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가운데 기도할 때에 주야로 기도해라. 이거는 뭐냐면은 지속적인 기도, 지속적인 기도. 다른 말로 하면은 포기하지 않는 기도. 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를 여러분들이 될 때까지, 여러분들이 꼭 구하시는 게 있죠, 꼭 원하시는 게 있죠,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됩니다. 100% 됩니다. 때로 기다릴 때가 있지만 하나님이 최고의 시기에 주십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1분 1초도 늦지 아니하시고 1분 1초도 빨리 주시지도 않습니다. 근데 우리들의 마음은 조급해. 그래가지고서 저도 그전에 그런 기업이 있어. 하나님 요거 며칠 안에 안 해주시면, 안 해주시는 걸 알고 제가 그냥 마음대로 합니다. 뭐 그렇게 기도한 적이 옛날에 많이 있어요. 이 시간을 내가 정해.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건방진지 모르는데 아마 그런 분들이 또 있을지 몰라요. 제가 어떤 그때 가게를 하나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며칠까지 하지 말라는 말씀 안 하시면 제가 합니다. 그거 했다가 쫄딱 망했잖아요.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은 그냥 기다려야 돼. 기다려야 돼. 발을 띄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 끝까지 하나님이 하지 말라든지 하라든지 그런 응답이 올 때까지요, 우리는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도 주시고 감동으로도 주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분이요, 우리의 모든 걸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끝까지 주야로 기도하라. 세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될 것인데 6절에 보면 주야로 기도하며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요,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이스라엘 자손이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이 자복, 이 네 번째가 뭐냐면 자복. 이 자복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회개라는 말이죠. 회개. 이 회개가 이루어져야 돼요. 지금 잘못한 것에 대한 이 자복,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축복을 담아주실 수가 없어요. 왜? 나에게 아직 죄가 있어. 내 그릇이 더러워. 근데 어떻게 음식을 담냐면, 음식을 담으면 또 다 더러워질 텐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그릇이 깨끗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그런 깨끗함이 임해야 돼요. 성결. 그래서 자복과 회개, 이거 얼마나 기쁘냔 말이에요. 자복과 회개만 하면 우리 주님의 보혈이 어떤 죄라도 다 용서해 주신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는데,
물론 안 되는 성령의 해방죄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성령의 해방죄는 일반 성도들은 거의 짓는 경우가 없어요. 이 성령의 해방죄는 성령의 일하심을 분명히 아는 가운데 의도적으로 사단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단에게 포제스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게 성령의 해방죄예요. 근데 우리는 그 외의 모든 죄들은 자복하고 회개할 때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성결케 하신다. 그래서 이게 성결이 돼야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신다 이거예요. 성결이 되지 않으면 이게 안 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복하고 회개하는 기도가 반드시 기도 가운데에 일어나야 된다. 하나님이 그거를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우리에게 성령으로 조명해 주시면서 너 이런 걸 회개하라. 이런 걸 회개하라.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회개의 영이 임하고 그럴 때에 우리의 영이 탄식하면서 우리의 잘못을 갖다가 고백하면서 우리가 깨끗하게 보혈을 지나 우리는 어떻게 하게 돼요? 성결하게 되는데 이 성결은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준비가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냐면은 그 다음에는 아까 여기하고 반복되죠. 지속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건데 같은 내용인데 제가 여기 뭐라고 아까 써놨나? 하여튼 계속 기도하는데 뭐라고 되냐? 9절에 보면은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붙들고 계속 기도하는 거. 그렇게 하면은 반드시 응답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그 다음에 바로 그 왕에게 도움을 얻어가지고 모든 필요한 거를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떠나게 되는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 느헤미야의 이 성벽의 완공 사건을 다시 리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정말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을 살펴보면서 그들이 너무나 비참한 상황 속에 있는 것을 듣게 되고 그가 앉아서 울면서 금식하면서 저가 기도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 금식이. 그래서 이거를 지식으로만 할 게 아니라 우리 이번 주간에 한번 금식하며 기도해 보자. 그래서 지금 이번 주간에 우리가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식으로 성경이 끝나면 안 돼요. 나의 삶 속에 적용이 되어지는 말씀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이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느헤미야서 1장에 나타난 방법을 이렇게 좀 분석해 보니까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처음에 기도할 때 어떻게 시작했어요? 주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5절에 보면은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는 이거를 믿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다. 근데 조건이 있다. 그것은 뭐예요? 주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계명을 지키는 자라는 조건이 있다. 이러는 가운데에 우리가 기도해 나갈 때에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주야로 기도하는 것. 우리는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될 때까지 우리가 정말 끈질기게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기도하면은 이름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포기하지 않으면 돼요. 포기하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만 포기하지 않으면 돼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그 전에 제가 한번 이런 적도 있어. 기도를 했는데 특별한 응답이 없이 그냥 기도를 참 열심히 한 것 같은데 그런데 수년이 지났는데 그 일이 저한테 이루어지더란 말이에요. 깜짝 놀랐어. 나는 기도하고 잊어버렸어. 근데 그때는 정말 믿고 기도했는데 시기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몇 년 지난 후에 하나님이 딱 그걸 들어주시는데 그때 번쩍하고 드는 게 그 옛날에 기도한 건데 하나님이 이때가 시기였구나. 이때가 시기였구나. 제가 몇 번 또 소개했지만 우리 동료 목사님이 내는 성기동 교회 서울 어렸을 때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돈 벌어서 부자 되려고 서울대 공대를 열심히 공부해 들어갔어요. 졸업하고 유학 왔어. 유학 가서 박사학위까지 땄어. 그러면 이제 돈 벌 일만 남았는데 은혜를 받아버렸어. 그래가지고서 신학교를 갔어요. 신학교를 가가지고서 거기서 목사님이 됐어. 목사님이 되고서는 어디로 발령을 받았냐면 저기 텍사스 엘파소에 거기가 뭐냐면 국제 결혼하신 분들 좀 한 몇십 명 사시는데요. 거기 가가지고 그냥 몇 가정 두고 목회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원베드룸에 지질이 궁상을 떨면서 애들 둘을 데리고 이렇게 사는데 너무 한심하더래. 아이고 하나님, 저 부자 되는 게 좀 꿈이었는데, 그래서 부자 되는 꿈을 싹 잊어버렸대요. 거기서 3년을 사역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분을 저기 레닌그라드, 세인트 피터스버그 러시아에 거기로 선교사로 보내게 됐어요. 근데 선교사로 보낸 이유가 있어. 박사학위자가 필요했어. 거기서 우리가 이제 그 기독교 고등학교를 세우는데, 근데 이분이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분을 이제 보냈어요. 보냈는데 도착했는데 집사님들이 왔는데 나와서 옹정전하는데 사택으로 모시겠습니다. 근데 갔는데 보니까 무슨 궁전 같은 집 앞에 세우더래. 궁전 같은 집 앞에 세워가지고 들어갔더니 집이 너무 좋은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어렸을 때 꿈꿨던 자기 꿈이 뭐였냐면 큰 창문에 이렇게 커튼이 늘 이렇게 걸려 있고 그다음에 명화가 벽에 걸려 있고 음악을 들으면서 차를 한 잔 탁 하는 게 자기 꿈이었대요. 부자 돼가지고서. 근데 자기가 그러고 있더래. 그냥 벽에는 그 러시아의 국보급 명화가 걸려 있는데 그 집이 러시아 왕정의 무슨 저건데 그 집사 한 분이 그걸 관리하는 사람인데 그 목사님 사는 걸 허락을 받아가지고 목사님 사택으로 그걸 쓰게 한 거예요. 뭐 자기 건 아니었지만 그때 자기가 번쩍 뜨대요. 자기가 어렸을 때 꾼 꿈을 자기는 잊어버렸었대요. 목사 되고 사역하면서 완전히 포기했는데 그냥 잊어버리고 있었죠. 근데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요. 때로는 이렇게 나 믿고 기도했는데 안 되는 것 같은 거 있죠. 그럼 하나님이 시기가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들 포기하지 말고 그냥 기다려 보세요. 그러면 언젠가는 딱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간구한 것은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느헤미야의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정말 기도의 비결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정말 우리들이 기도의 자세를 새롭게 오늘 하셔가지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기도의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어떤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제가 우리 딸에게 그 외모고시 3번까지 떨어졌을 때 저는 그냥 너무너무 낙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끝까지 해봐. 아빠가 기도해 줄게. 아빠가 기도해 주면 해야지. 자기가. 그래 4번째 붙었잖아. 4번째. 그러니까는 우리가 기도하면 돼요. 자녀들의 그냥 구체적인 어떤 기도의 제목들까지도요. 그 자녀의 힘으로 이루는 게 아니에요. 얘는 대학 들어갈 때부터 하여튼 하나님 체험을 많이 해. 그 대학 들어간 것도 자기 실력으로 들어간 게 아니야. 점수가 절대 될 점수가 아니에요. 근데 그 학교가 꼭 가고 싶대. 기도했더니 되더라고. 등록금을 낼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어요. 1년에 7만 불씩 들어가는데 그 학교가. 그런데 제 연봉은 2만 4천 불인데. 그러니까는 이건 도무지 계산이 안 빠지는 계산인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졸업장 받게 해줬어요. 빚은 좀 졌지만 그래도. 그러니까 어쨌든 기도하면은요 불가능이 없어요. 불가능이 없어요. 우리 그 요번에 김진상 교수님 간증하실 분도 정말 유학 가가지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그러나 그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깡통이라도 주스면서 그렇게 노력했을 때 하나님이 박사학위 다 받게 하시고 유명 대학에 교수하게 하시고 간증자로 이렇게 다니면서 간증하게 하시고 얼마나 감사하냔 말이에요. 여러분들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꿈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시면. 그래서 오늘 주신 이 말씀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응답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응답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에 퀘스천을 갖지 마세요. 우리보다도 하나님은 더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절대 의심하지 마시고 그 대신에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 이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의 잘못을 깨달아가면서 잘못은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주야로 기도해 나갈 때 할렐루야 우리 교회의 성전도 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300명의 용사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신바람 나게 될지 몰라요. 신바람 나게 될 때에 그때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 5분만 기도하시고 오늘 마치겠어요. 우리 기도하실 때에